오늘은 열왕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왕들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제4권의 왕들, 남유다 왕들,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연대 계산도 하고 있고, 그 왕들 대수 중에 빠진 대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우리가 2기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2기에도 빠진 대수가 있어요. 1기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그 대수에 대해서도, 빠진 생략된 대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또 오늘은 이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중심적으로, 그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스라엘 나라를, 유대를 나라를 이끌어 왔는지.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다윗 왕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었고, 또 예수님의 예표가, 영원한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의 예표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익sem플이 됩니다. 본이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진짜 선한 왕은 다윗 왕과 같이 행했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솔로몬도 선한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시는 왕이었는데, 끝에 가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 이후로 그 다음이 르호보암 왕인데요. 그 르호보암 때부터 이제 나라가 반쪽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요. 남유다는 시드기야까지 20대의 왕을 거쳐요.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여기 보면요, 대조년도라고 되어 있어서 이 왕들은 북이스라엘 왕들이에요. 보면은 여기 호세아 왕에서 끊겼죠. 여기 히스기야 때 요 라인에서 끊긴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이제 722년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요. 아수르에 망해요. 그래서 이렇게 요 이후로는, 히스기야 이후로는 북이스라엘이 여기 공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대 왕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남유다, 왜냐면은 남유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유대 땅이거든요. 그 다윗에 계속 이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어서 가는 게 이 남유다 왕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왕들이 비록 예수님의 이기에 이름이 올라갔지만, 그 중에 악한 왕도 있었고 극악한 왕도 있었고, 진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면 안 되는 왕들이 있었는데 왜 그 왕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갔을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레슨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또 그 왕들의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왕들에 대해서 매주 하나씩 한 인물씩 아니면 한 세대씩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열왕기상부터 쭉 읽어보시면요, 진짜 놀랍게도 예전에는 저는 열왕기, 역대기, 특히 역대기, 열왕기 재미없을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사무엘상부터 열왕기상, 열왕기하 다 이 내용이 너무너무 드라마틱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극을 보듯이 진짜 드라마 보는 것보다 더 재밌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들의 삶을 생각해 보시면은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냥 이들의 삶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해해보는 전체적인 평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속사 시리즈 4권의 이해도움 6번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이 왕들의 평가와 여기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내용이, 그 다음에 그 중요한, 삶에서 중요한 포인트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살펴본 다음에 아까 그 차트로, 그래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윗은 선한 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선한 왕이고, 보시면 마태복음 족보 2기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이기는 일단 안 좋게 시작을 하고 안 좋게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을 그 포인트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때는 헤브론 통치를 마치고 시작된 예루살렘 통치의 전반기였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후에 칼이 내 집에 영향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던 나단 선지자의 예언 그대로 훗날 남유다는 완전히 몰락하고 마침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 왕통이 사실상 끊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왕권, 너의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왕위에 영원히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윗의 이 왕위는 이제 몰락하고 사실상 끊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인데, 솔로몬 통치 후반기에 이방 여인들을 연애하여 얻은 왕비들을 따라 다른 신들을 쫓으며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우리가 성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솔로몬이 진짜 다윗의 믿음을 이어서 실현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통치 후반기에 이방 여인들, 와이프가 700, 후궁이 300이었나요? 1000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살았잖아요. 얼마나 피곤했을까.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들 중에 이방인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시집 오면서 가지고 온 게 뭐예요? 이방 신들이에요. 그걸 다 영접을 한 거예요. 마음도 넓게, 통도 크게, 그걸 다 영접해서 그걸 다 괜찮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한 나라는 결국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영토와 부를 확보하였다. 성전 건축은 출애굽한 지 480년이 됐던 해 솔로몬 즉위 4년 15월에 시작하여 11년 불월에 피력하였다. 그리고 나서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은 악한 왕으로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우고 남색하는 자를 두는 등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보세요. 모친이 나아마 암몬 사람이었어요. 남북의 분열은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그것을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실제 원인은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강압 정치를 했기 때문이다. 결국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다윗의 집을 배반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통치로 나누어진 거예요. 여로보암을 따라간 북이스라엘이 10지파고 르호보암과 여기 남쪽에 남은 지파가 2지파였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을 때 애굽 왕 시삭이 쳐들어왔는데 이때 선지자 스마야의 경고를 듣고 스스로 변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시삭의 손에서 구원하고 하시고 그 노를 예루살렘에 쏟지 않으셨다. 근데 이렇게 못됐게 나쁜 짓을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 세우고 하는데도 조금만 하나님께 의지를 하면 하나님은 금방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비야는요, 여기 보면은 악한 왕이에요. 아비야도 악한 왕으로 부친 르호보암의 모든 죄를 행하고 다윗과 같지 아니하며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 병력 40만으로 2배의 병력을 갖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상대로 승리한 것은 북이스라엘 병력 50만이 엎드러짐, 아비야가 소금 언약에 근거한 다윗 왕조의 영원성을 확신하고 열조의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한 결과였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하죠. 악하면서도 자기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앞에 또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도와주셔요. 그 다음에 아사, 선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으로 일평생 정직히 행하고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열조의 지은 우상을 타파하였고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이 하였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의 침략을 받았을 아람 왕 벤하닷을 의지하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대신에 벤하닷 아람 왕을 의지했어요. 선견자 하나니에게 책망을 받아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다.
이로 인해 아사는 통치 39년에 발에 심히 중한 병을 얻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지 않고 의원만 구하고 끝내 여호와를 구하지 않았다가 41년째 되는 해에 사망하였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선한 왕이었다가도 아까 솔로몬도 그렇고 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편해지고 좋아지면은 또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른 걸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 왕이 나오는데,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이에요. 아주 선한 왕으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고 붙인 아사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이방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하였다. 좋죠?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을 때, 참 이게 문제예요. 부귀와 영광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줬을 때 뭐예요? 북조의 아하브 왕과 가장 악한 왕들이었잖아요. 왕과 그 아내였잖아요. 아하브 왕과 연혼한 것은 여호사밧의 가장 큰 실책이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 아들로부터. 결혼이 성경적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가인, 그 다음에 함의 자녀들, 이스마엘에서 해가지고 잘못 결혼해가지고 영적으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결혼이지만 영적으로 어떤 어두움이 어떻게 침입을, 그 가정에 침입을 하든지 우리가 봤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왜 갑자기 이 선한 왕이 아들 결혼을 거기다 갖다 시키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생각에는 아마도 북조와 어떻게 잘 해가지고 이게 좋은 뜻이 있었겠죠. 전도를 하자, 아니면은 뭐. 근데 아들 여호람과 북조 아합 왕 딸 아달랴와의 결혼으로 당장은 북이스라엘과 화평하였으나 이후로 남유다의 전체는 온통 아합 집과 같이 바알 숭배에 온실이 되었다. 이 아달랴가 무서운 여자죠. 아달랴 때문에 망한 왕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다음번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신 것은 다윗과 맺으신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는 언약 때문이었다. 그 다음에 여호람, 악한 왕으로, 다시 악해요. 왜 악해졌을까요? 여호람이 여호사밧 아들이잖아요. 누구랑 결혼했어요? 악한 왕으로. 그 원인은 아합 딸 아달랴와의 잘못된 결혼 때문이었다. 여호람은 장인 아합과 장모 이세벨 아내 아달랴의 시주를 받아 산당을 세우고 백성을 미혹하여 바알 신을 음란하듯 섬기게 했다. 그 다음에 우시야, 선했다가 악해진 왕이에요. 선한 왕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그러나 우시야는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 말년에 강성해지자, 또 이게 문제예요. 강성해지자.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향단에 분향하려 할 때 제사장 아사랴를 비롯한 80명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가 만류하였으나 고집을 부리며 너를 바라했다. 그 순간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여 쫓겨나 죽는 날까지 문둥병자로 별궁에 거하였다. 그 다음 요담인데요. 선한 왕으로 붙인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우시야가 선했을 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아하스는 악한 왕인데 한 거 보면은 진짜 극악한 왕 같아요. 악한 왕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치 않고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바알 우상을 만들었으며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자녀를 불사르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자녀를 이제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불사라서. 아하스는 이렇게 곤고할수록 여기 보면요, 하나님 앞에 악했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요. 근데 곤고할수록 더욱 범죄하여 다메섹 단의 식양을 따라 단을 만들어 이방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보세요. 난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난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기 부리듯이 한 왕이에요. 성전 기구를 회파하고 성전의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이런 일을 주시는데 돌아오기는커녕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더 못됐게 하는 거예요. 성읍 곳곳마다 산당을 세우는 등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 그래서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베가의 공격으로 아하스가 극심한 공경에 처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라고 예언을 해요. 가장 악한 순간에 가장 소망적인 예언을 한다. 왜 그랬을까요? 소망의 징조를 보여주며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었다. 이렇게 아하스는 아카야스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사 훨씬 더 확실한 임마누엘의 한 징조를 보이셨다. 히스기야 선한 왕이죠.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 중에 둘 중에 하나인데요. 유다 왕 중에 유례 없이 선한 왕으로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아까 여호사밧도 선했지만 이 히스기야는 진짜 유례 없이 선한 왕이라고 그래요. 성전을 정결케 하고 전 이스라엘이 성대한 유월절을 치르니 예루살렘에 솔로몬 때로부터 없었던 큰 희락이 있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15년 생명 연장을 받았으나 마음이 교만하여 참 인간은 이게 문제예요. 좀 잘 되면요 순간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이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께 받을 은혜를 보답하지 않다가 바벨론 왕 꼭 다른 왕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그 세력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브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자에게 냉탕고를 열어 보여주었다. 그것은 마치 풍부한 국가 재산이 자신의 능력과 노력의 산물인 것처럼 과시한 것으로. 다윗도 죄 지은 이유가 이 정도면 됐지. 느부갓네살도 교만한 이유가 이건 내가 한 일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자기의 능력과 노력의 산물인 것처럼 과시한 것으로 이로써 장차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하리라는 징벌을 선고받게 된다. 선했지만 참 또 안타까운 일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 아수르 왕 살마네셀에게 의해 완전히 함락된 후 아수르 왕 사네립은 남유다까지도 무너뜨리기 위해 침공해왔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비방으로 가득한 적의 편지를 여호와의 전에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며 이때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기도를 해가지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잖아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한 결과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어 기적적인 대승을 거둔 놀라운 일이 있었죠. 그 다음에 므낫세 왕인데요. 극악한 왕으로 선한 히스기야의 일을 본받지 않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이거 보이세요? 선한 왕이었다가 그 아들은 어떻게 악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구독사 시리즈에서도 계속 1권부터 특히 4권에 말씀하는 게 신앙 유전, 신앙을 되물려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아까 여호사밧 왕 보세요. 자기는 선했지만 아들에게 되물려준 게 뭐예요? 결혼 잘못 시켜가지고 그 이방 신의 그 신앙을 되물려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세대뿐이 아니라 그 이후에서 모든 세대들도 계속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므낫세의 극에 달한 악행은 남유다 패망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 그런데 므낫세 통치 말년에 아수르의 비문에 따르면 주전 648년 쇠사슬로 결박당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으나 크게 겸비하여 회개함으로 다시 왕위가 회복되었으며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참 극악한 왕이었는데 회개함으로, 그러니까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므낫세는 비록 악질적인 왕이었으나 회개하고 이방신들과 성전의 우상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의 단들을 모두 깨뜨렸다. 철저한 회개의 결과 메시아의 거룩한 계보를 잇는 언약의 족보에 기록되었다. 13대 아몬, 악한 왕으로 부친의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아마 5월 달에 제가 이 내용을 설교를 5월 가정의 달에 할 것 같긴 한데요.
유튜브에서 본 정태기 목사님이죠. 정태기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자녀 교육, 가정 교육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내용이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부모가 집에서 하는 것, 부모의 사이, 늘 싸우고 욕하고 하는 부모 아래 자란 아이들은 결국에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게, 보여주는 게 가장 큰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강의를 들었는데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말년에 회개를 했지만 그 아들이 보고 자란 게 뭐예요? 악한 왕으로 붙인 므낫세의 행함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 안에서 생활을 하고 감사의 생활을 해야지 그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자랄 때 자신감이 있고 또 믿음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무엇을 가르치느냐 보다도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라기 때문에. 그래서 붙인 므낫세가 만든 우상에게 제사하는 등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비치 않고 더욱 번제하였다. 신복들의 반역으로 궁중에서 비참하게 죽죠. 그리고 마지막 요시야 왕이에요. 선한 왕. 아까 히스기야 다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시야 왕. 매우 선한 왕으로 어려서부터 다윗의 하나님을 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어렸을 때 8세인가요? 왕이 됐는데 참 바른 길로 행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할 줄 아는 왕이었어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내용은 모세가 왕들의 바른 품행에 대해 권고한 내용 중 하나로 이것을 지켜 칭찬받은 왕은 요시야가 무일유의하다. 이는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왕으로도 전무후무하다. 8세의 왕위에 올라 16세에 비로소 여호와를 찾기 시작했고 20세에 예루살렘에 있는 우상들을 회파하였으며 26세에 성전 수리하기 시작하여 대제사장 힐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에 입각한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놀라운 거예요. 다른 왕, 악한 왕 같았으면은 이 율법책이 발견이 돼도 아무 일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은요, 율법책이 발견됐어요. 웃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스라엘, 유다 땅에 율법책이 다 없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정리하다가, 수리하다가 어쩌다가 구석에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율법책을. 그래서 그걸 읽고 이제 요시야 왕이 이 율법을 곳곳마다 읽히게 해라.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쳐라. 그렇게 해요. 그때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이 해에 태어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어린 나이에.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고레스 왕, 그 이방의 왕에게 말씀을 전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의 귀환을 시작시킨 게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이 어디서 말씀을 받았나? 태어났을 때부터 요시야 왕의 이 명령, 율법을 가르쳐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운 자는 분명히 나라를 위해서 전 세계의 이 역사에, 구성 역사에 큰 획을 긋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14대 왕의 일생을 간단하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뭘 하냐면요, 여기다가 찍는 거예요. 그래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윗은 선한 왕, 솔로몬도 선한 왕, 르호보암 악한 왕이었죠. 아비야는요 악한 왕이었죠. 아사는요 아사 선한 왕이었죠. 선한 왕. 여호사밧 선한 왕. 여호람은 악한 왕이었어요. 아달랴랑 결혼한 여호람. 그렇지만 여호람 다음에 이후에 생략된 대수가 있는데요. 그 왕들이 다 점점 더 악했어요. 그래서 아달랴는 완전 악한 여자 왕이었죠.
그 다음에 우시야. 기억나세요? 그래서 선했다가 악해졌어요. 그 다음에 요담. 선한 왕.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는데 아까 제가 말하기를 진짜 하는 행동은 극악한 왕 같았어요. 히스기야 선한 왕. 므낫세는 뭐였죠? 악했다가 회개했죠. 암몬은 악했고 요시야 선했고. 이거를 그려보겠습니다. 선했다가 악했다가. 이걸 보면요, 뭐 같아요? 주식시장 그래프 같아요? 대충 이스라엘 그 14대 동안 역사가 어떻게 됐나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선한 게 많아요, 악한 게 많아요. 악한 게 이 밑으로 확 떨어지는 때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회복이 되는데, 그 회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나? 어떻게 돼서 이렇게 회복이 되었는가? 42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신앙의 대물림과 영원한 언약의 등불.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의 대물림의 중요성. 우리는 구속사 시리즈 제3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등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1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구속사 시리즈 제4권 영원한 언약 속에 신비롭고 오묘한 섭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사적 경륜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 속에서 제2기에 대한 연구를 마치면서 신앙의 대물림이 언약 전수의 통로로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그 미래적 전망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언약 전수의 통로, 신앙의 대물림. 강조하시는 게 이 신앙의 대물림이에요. 신앙을 잘 대물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 신앙을 지키고 머릿속에 있는 신앙, 입술에만 달려있는 신앙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있는 신앙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잘 될 때 교만하지 말고 더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궁금하시죠? 읽어보세요. 읽으면은 진짜 너무 좋아요. 저는 넘어가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악한 길을 걸었던 인물들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막기 위하여 사단이 모든 악의 세력을 총동원하여 공격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계보가 끊어질 듯 하면서도 결코 끊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 것은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지금까지 견디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사의 경륜을 이루시는 원동력이요 믿음의 계보를 잇는 끊어지지 않는 끈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것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바벨론 유수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도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이루신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레위기서 26장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리라. 시편 106편 45절 46절 저희를 위하여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많은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라는 것은 그들이 원래는 저주받아야 되는 건데 저희로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그렇다면 우리의 원수 마귀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구원의 역사도 십자가 달리신 이유도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권념하시고 출애굽시키셨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는데 거기서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하는 멸망의 길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왕들. 그렇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3번이나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 약속하셨나 그것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범죄한 후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뉠 것을 예언하시면서 안 좋게 되는 것을 예언하시면서도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언제요? 여기 보면요. 이 등불이 여기 내려가는 하향선에 있을 때 솔로몬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등불의 언약을 다시 말씀하셔요. 죽어가는 사람한테 CPR 해주듯이 생명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시는 그런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남유다 왕 아비암에게 말씀하셨어요. 왕상 15장 3절에 4절에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등불의 언약의 말씀을 언제 또 하셨다고요? 지금 누구한테? 아비암에게. 여기 아비암이잖아요. 여기 지금 가장 낮은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등불의 말씀을 하셔요. 그 다음에 또 여호람은 다윗 왕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 왕하 8장 19절, 역대하 21장 7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람 가장 낮은 가장 악한 시대에 또 등불 언약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기 완전히 타락하러 가다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기억하셔서 은혜 주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바람에 다시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하스인데요. 아하스는 아하스 때 아까 말씀드린 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를 통해서 잉태할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아하스가 가장 악할 때 주셔요. 메시아 언약. 그 악할 때 왜 주시는가?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 말씀 마치 매직같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같이 사람의 마음을 그 사단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이 순간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히스기야 때는 선한 왕이 될 수 있는. 보이세요? 사람한테 맡기면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순간순간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하나님은 등불, 빛의 역사로 살려주는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몇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망하기 시작한 이유는 뭘까요? 물론 다시 회복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등불의 역사, 은혜의 역사, 메시아가 오시는 그 통로를 준비하는 역사지만 타락하기 시작한 이유는 먼저 신명기 7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7장 2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요, 신명기는 가나안 정복할 때 또 저기 광야 생활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며. 이해되세요? 아까 여호사밧이 어떤 언약을 했어요? 결혼의 언약을 했잖아요. 이방신들을 섬기는 자들과.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모든 이유로, 여러 가지 이유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물리치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그들과 같이 살게 되고 오히려 그들이 더 세력이 더 센 곳들도 지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2장 3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장 3절 1절부터 보면요. 솔로몬이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자기 권영을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여호와 전과 자기 궁궐 건축에 대한 내용인데요. 2절에 솔로몬이 이에 담군 7만과 산에 올라 작벌할 자 8만과 이를 감독할 자 3,600을 뽑고 사자를 드로왕이 어디예요? 에스겔서에 보면요. 드로왕은 사단을 상징하는 왕이에요. 드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부친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 거할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진설하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조석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 크심이라. 좋죠?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늘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그러고선 뭐래요? 이제 청컨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색일 줄 아는 공교한 공장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부친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예비한 나의 공교한 공장과 함께 일하게 하고 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하고 거대한 하나님의 전을 감히 누가 짓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 놓고 누굴 보내래요? 드로왕 이방 사람을 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지을. 물론 기술이 거기밖에 없어서 그랬나 보죠. 계속 8절에 보면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이제 다 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절 18절 보겠습니다. 전에 솔로몬에 붙인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거한 이방 사람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면 모두 15만? 이게 잘못 오타가 난 거예요. 조사하면 모두 15만 3,600인이라 이 10 하나는 빼야 돼요. 그 중에 7만이는 담꾼이 되게 하였고 8만이는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인은 감독을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누가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을 솔로몬 성전 짓는데 백성에게 일을 시키는 감독을 삼았대요. 가장 중요한 일들을 그들에게 맡긴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고 문제인가? 열왕기상 왕상 11장 가보겠습니다. 27절 28절 말씀. 여기 보면요. 여로보암이에요. 솔로몬의 신복 26절.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 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스루아니 과부더라.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이 감독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리더 중에 하나였어요. 그 다음에 12장 가보겠습니다. 25절부터 12장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누구냐면요. 북조 이스라엘과 남조 유다로 나눠질 때 반란을 일으켜서 사람들 무리를 이끌고 북으로 가서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 아까 건축의 이 리더인데 누구를 이끌고 갔을까요? 이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 누구였을까요? 아까 건축 감독 중에 누가 많았어요? 이방인들이 많았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사이에 같이 자라나고 같이 사는 가나안 사람들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신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신들을 계속 섬겨서 그게 바알이 되고 아세라가 되고 한 거예요. 그들을 다 물리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향이 계속 그 씨가 잡초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자라면서 결국에는 이게 독이 된 거예요. 여로보암은 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말은 좋죠. 의도는 좋다고 볼 수가 있지만 방법이 어떻게 돼요? 만일 이 백성이 이제 분단이 됐잖아요. 북으로 데리고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에 북쪽에 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반역할지도 모르니까 아예 예루살렘에 못 가게 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여기 성전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거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근데 뭘 만들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지 않고 금송아지. 어디서 나왔어요? 금송아지. 애굽에서 나왔을 때 금송아지였잖아요. 애굽에 그게 가나안까지 이어져서 아직까지도 그걸 믿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와, 이게 뭐예요? 그 금송아지 때문에 저주받고 하나님한테 큰일 날 뻔했는데 이걸 또 다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게 이 신이라고 가르쳐요.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었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다 한 거예요. 33절 보겠습니다.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 이스라엘 속에 끼어서 살던 가나안인들의 또 가나안 신들의 그런 믿음이 제거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냥 또 한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러고선 지나갈 게 아니라 진짜 그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내 속에 있는 이 우상 단지, 내 속에 있는 가나안 끄집어내야 되겠습니다. 끄집어내지 않으면은 이게 결국에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내가 먼저 변화해야 된다.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럴 때 자녀들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열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저희들 신앙 대물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을 넘어서서 일상생활에서 묻어나는 감사의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자녀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루하루 삶이 진정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언약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